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1077페이지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하나만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왼쪽 편에 있는 사진은 경기도 양평의 용문사에 있는 천연기념물 제30호로 지정된 은행나무입니다. 나무의 나이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보시면 은행나무 같이 생겼죠? 수령이 얼마나 될까요? 202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나무의 수령은 약 1018살 이렇게 봅니다. 높이는 약 42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침에 인터넷을 부지런히 봤더니 42m면 아파트 높이의 약 14층 정도 되는 굉장한 높이입니다. 줄기의 둘레는 약 14m로 봅니다. 그러니까 장정 8명이 이렇게 둘을 수 있는 줄기의 둘레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가 앞으로 약 200년을 더 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경제적 가치를 얼마로 받느냐? 약 1조 6,884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 수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가치를 볼 때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루에 이 나무가 수분을 섭취하는데 우리 대부분 하루에 물을 많이 먹는다고 쳐도 한 2리터 이상 먹으시는 분들은 없죠. 근데 이 나무가 먹는 물의 양은 약 12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계속 빨아들이는 영양분, 수분만 12kg가 넘는다고 그래요. 매일 12kg의 물을 누가 주는 것도 아님에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약 1018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명의 근원이 무엇일까? 조사를 해보니까 은행나무의 뿌리가 근처 시냇가까지 깊이 뻗어 있어서 수분을 날마다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껏 그 자리에서 1018년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화면 그 옆에 있는 거. 이 옆에 있는 이 나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중국과 극동아시아에 분포되어 있는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입니다. 일명 모죽이라고 불리는 대나무인데요. 제가 그림을 찾다가 뿌리가 이렇게 내려져 있는 사진도 있는데 딱 보니까 그 뿌리가 좀 볼 때 좀 징그럽게 보여요. 그래서 차라리 그거를 빼고 높이 솟아있는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의 그림을 삽입을 해봤습니다. 모죽이라고 불리는 이 대나무는 땅이 척박하든 그리고 기름지든 간에 땅에 씨를 뿌리고
새순이 돋아오르고 죽순이 나고 나무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씨를 뿌리고 나면 4년 동안 아무리 물을 주고 가꾸어도 땅에서 몇 센치가 자라오르는가? 3cm 정도밖에 자라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5년이 지나면 땅에서 죽순이 돋아나기 시작을 하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자라나 6주 만에, 그러니까 한 달 반 만에 15m의 크기로 자란다라고 합니다. 이 역시도 5년 동안 뭐 하고 있을까? 땅 속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순이 돋으면 깊고 길게 뻗은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얻게 되고 순식간에 큰 숲을 이루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 자란 대나무는 어떤 비바람이나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고 사람이 여기를 올라타서 나무 위에서 이렇게 놀아도 끄떡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은행나무와 두 번째 보여드렸던 이 모숙이라고 하는 대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뿌리에 있다라고 이 뿌리에 중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뿌리가 잘 뻗으면 성장은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을 많은 것들 가운데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도 나무와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과정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왜 쭉 읽어가다 보면 예레미야도 우리의 인생을 두 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두 개의 나무에 빗대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아멘. 예레미야도 우리의 인생을 두 개의 나무에 빗대어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나무는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를 히브리 원어에서 보면 벌거벗은 그렇게 뜻을 이야기해요. 아마도 벌거벗은 듯 가지만 앙상하고 바짝 마른 나무를 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막의 떨기나무는 혹독하고 메마른 광야에서 살아가야 하는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 사막을 우리가 유심하게 보시면 사막의 떨기나무는 굉장히 강인한 그런 나무로 이야기합니다. 물이 없는 척막한 사막.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 건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자라는 나무이기에 그 자생력, 그러니까 스스로 나고 스스로 자라고 하는 그런 자생력이 굉장히 깊은 그런 나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을 필요로 하지 않다 보니까 스스로 자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 물을 마시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모든 근원이 물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런데 사막의 떨기나무는 물이 필요 없는, 물이 척박한 그런 땅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생하고 스스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라가는 것이 가시나무입니다. 그리고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자기 자신이 절대자이고 육신의 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무엇입니까? 그 삶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람의 힘과 지식, 그리고 사람의 인맥,
세상의 자랑을 자랑하며 의지하며 스스로 자생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히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을 자랑하는 것에 몰두하다 보니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삶입니다. 다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삶은 무엇일까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리고 하나님의 물된 동산과 같은 삶. 첫 번째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그 뿌리를, 나무의 뿌리를 어디다 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강변에 깊이 뻗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반된 내용이긴 하지만 1절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를 이야기를 해요. 그 유다의 죄가 어떤 죄였냐면 금강석 끝 철필로 그 죄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강석 끝 철필로 돌 위에 글자를 새기면 여러분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흘러도 그 바위에 새겨진 것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세월이 지나도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 2년 전인가요? 저희 가족이 설악산을 갔었습니다. 설악산 오른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울산 바위가 있어요. 울산 바위 밑에 아무리 흔들어도 그냥 흔들리기만 할 뿐 떨어지지 않는 흔들 바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흔들 바위에서 고개를 들려서 좌측으로 한 11시 방향으로 돌려보면 큰 벼락이 있는데요. 그 벼락 위에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혹시 글씨 새겨져 본 것 여러분 본 적 있으신가요? 무엇이라고 썼는지는 자세하게 읽을 수는 없지만 한문으로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누군가가 거기에 글을 썼겠죠. 그리고 그 글을 무엇인가로 날카로운 것으로 돌 위에 새겼어요. 언제 새겼는지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 새겨진 글씨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비가 오고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풍화되어지기는 하겠지만 새겨진 것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환경이 바뀌고 또 시간이 지나도 내 안에 있는 죄성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남아 있습니다. 환경이 바뀝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세월이 많이 흘러갑니다. 그럼에도 내 안에 여전히 죄성은 그렇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겨진 죄악된 상황들, 죄악된 일들. 더욱이 8장 말씀해 보면 더위가 올지라도 가무는 해에도 외부적으로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유혹의 삶으로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된 상황들, 죄악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죄였고 오늘 이것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임을 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것들에 여러분 내 마음이 그리고 외부적으로 나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때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에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몰릴 수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유대인들의 죄를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7절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말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죄, 우리의 죄악된 상황들, 우리의 죄악된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7절에서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지만 우리 안에는 방법이 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큰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되죠. 그것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입니다. 뿌리를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깊이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음성, 그리고 위로와 격려, 힘있게 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공급받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야말로 위대한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 가운데 만나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날마다 우리들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물가에 심기워진 나무처럼 그 뿌리를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를 박아야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삶 가운데에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 여러분,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죽은 것들이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지요. 에스겔이 본 환상은 수많은 마른 뼈들이 있었던 환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자 여러분, 그들은 큰 군대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것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른 뼈들을 살리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고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전적으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공급해 주시는 은총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의 강은 오랜 가뭄으로 인해 마를 수도 있어요.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강이나 바다나 이런 것들이 기후적인 것으로 인해서 어제는 강이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말라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기후 재앙으로 인해 강이 마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중에는 우리가 마시는 물을 사 먹어야 되고 또 그 물이 전쟁으로 쓰이게 되는 어떤 전쟁의 자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강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뿌리를 박을 때에 우리의 삶은 가람이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처럼 변함없는 생수의 공급자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본문 8절에 보면 더위가 올지라도 그 잎이 청청하다라고 합니다.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막에도 포화라고 하는 작은 풀이 삽니다. 인터넷을 보고서 보여드릴까 하다가 포화라고 하는 식물이 잘 나와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그만 식물입니다. 그리고 땅 밑에 뿌리를 박고 사는데 이것이 주로 사막 지역에 사는 조그만 풀이에요. 그런데 땅을 파보니까 그 뿌리가 무려 600m를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깊이 파고 600m 밑을 내려가니까 사막이면서도 여전히 마른 땅에서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생명력이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잎이 청청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가 건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신가요? 건강한 것 같은데 갑자기 우리의 몸에 이상이 올 때도 있고 건강한 것 같은데 어제는 건강했는데 갑자기 일어나면 몸이 아파오기도 하고 요즘은 참 독감이 굉장히 유행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것 같지만 늘 우리의 삶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잎이 청청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가 건강한 겁니다. 잎이 싱싱하고 생명이 넘치는 것은 그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여러분 튼튼하기 위해서는 나마다 교회의 뿌리를 든든히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우리의 생명력의 부분을 깊이 뿌리 박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에도 때로는 더위와 가뭄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엄청 더웠죠. 근데 어쩌면 이제 더운 것이 일상화가 될 수도 있고 또 추운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의 일상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더위나 가뭄은 우리의 육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삶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할 때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믿고 누군가를 의지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 사람은 나를 도와줄 것 같고 이 사람은 내 평생에 나를 위로해 줄 그런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때 그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고 또 때로는 고통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힘을, 부와 명예를, 권력을 의지할 때 그것들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우상 삼고 우상을 의지할 때 우상의 헛됨으로 인해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가 마르고 또 생명의 기운이 마르며 인생의 모든 것들이 허무해질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젠가 찾아옵니다. 어느 것 하나 풀리지 않고 사방이 막힌 듯한 답답함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을 오늘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물가에 심기워진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도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을 나는 공중에 나는 새, 여러분 그들은 심지도 않습니다. 거두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습니다. 공중의 새를 기르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의 자녀를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시며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생명의 주인 되시고 그 인생을 기르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와 근심의 삶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위대한 선교사님 쓴 책 중에 내려놓음의 연습이라,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당면에 있는 모든 것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우리는 날마다 내려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지요. 하나님 이것도 내려놓고 이것도 내려놓습니다. 근데 집에 가실 때는 어떨까요? 다시 그것을, 왜냐하면 내 것이니까, 내 염려고 내 근심이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는 내려놓았다가 집에 갈 때는 다시 그것을 가지고 가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서는 물리쳐 주시고 염려가 아닌, 근심이 아닌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이 청청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든 염려는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싸움의 연속이죠. 그 중에 하나가 염려라는 거예요. 근심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선택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람으로 대표되는 세상을 쫓아가느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냐라고 하는 선택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우리를 둘러싼 환경, 문제와 어려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창조주 되시며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일들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뿌리를 강하게 내릴 때에 잎이 청청한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의 삶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무는 해에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야기하십니다. 프랑스 왕 샤를르 9세가 자신의 신하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요? 신하에게 그대는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에 신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행복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샤를르 9세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말고 인간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신하는 서슴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야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가장 민첩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희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을 때에 납골 땅,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납골 땅에 아버지를 모셨거든요. 마지막 발인을 하고 그 납골 땅에 모실 때에 속으로는 좀 그랬어요. 가장 좋은 자리. 납골 땅에서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딜까요? 눈높이? 우리의 가장 눈높이? 그렇죠, 권사님. 거기가 가장 좋은 자리가 좋은 자리이겠죠. 역시 저희가 갔던 납골 땅도 한 7칸 정도 돼요. 부부가 들어가는 칸 7칸. 그러면 딱 볼 때 네 번째가 가장 로얄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갔을 때 자리가 가장 위였어요. 속으로는 가장 센터였으면 좋았겠는데 막상 도착을 해보니 가장 높은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실망을 했어요. 근데 장례를 집례하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그렇게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임하는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사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던 시절 구스 사람 세라가 남유다를 침범해 옵니다. 이때 아사 왕이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본문에 딱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소망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강변에 뻗쳐 물을 빨아들이기에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련과 역경을 통과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숙해져 갑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삶이 되어 언제나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고 유다 백성들이 지었던 죄악과 같은 그런 삶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있지만 우리를 물가에 심기워진 나무처럼 그 뿌리를 강변에 깊이 내리고 더위가 올지라도 잎이 청청한 삶으로 또 결실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물된 동산과 같이 여호와의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 가운데에 들려질 때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